4월에 첫째 주일 예배를 맞아 하나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4장 1절에서 33절까지를 보시면 공통되는 주제어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방언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 1절에서 25절까지는 읽어보지 않았지만 1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덕이라고 하는 단어가 총 몇 번이 등장하냐면 6번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14장 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예언과 방언에 집중하면서 덕이라고 하는 단어를 6번이나 할애한 이유가 뭐였을까? 그건 우리가 크게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예언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단어도 나왔겠죠. 그러면 덕이라는 건 뭘까? 예언과 방언에 덕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거를 유추해보고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예언과 방언을 통해서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제가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신앙의 어떤 기품의 척도나 아니면 내 신앙의 열정을 재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부담감 갖지 마시고 대답을 좀 해봐 주십시오. 방언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 예언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러면 난 둘 다 못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방언을 못하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언을 못하면 신앙이 깊지 않은 거예요?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아마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아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시고 현재 우리 현립교회 원로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십니다. 제가 이제 후임으로 와서 있는데 제가 어릴 때 11살 때 한월상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목사 되게 해달라고 서원하고 내려온 사람이에요. 근데요, 사실 그때는요, 11살 때는 목사 되려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뭘 놓고 기도했냐면 11살 때 중고등부 동계수련회를 한월상 기도원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그때는 한월상 기도원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면요, 막 3,000명씩 왔었어요. 지금은 뭐 100명도 안 와요. 근데 그 하늘상 기도원에 당시 이천성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인데 그분이 설교를 뭐라고 하셨냐면 저녁 집회 때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방언 받으시오. 우리는 방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 받으려면 기도를 하래요. 근데 어디 가서 기도하느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래요. 그때 하늘상 기도원 대성전 뒤가 참나무 숲이었는데요. 지금도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나무 한 그루씩 뽑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11살이니까 얼마나 지금 시대의 11살이랑 그때 시대 11살하고 같이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시대 11살은 굉장히 애들이 이성적으로나 지식적으로 그때보다 훨씬 더 발달한 아이들입니다. 저는 얼마나 순진했는지 나무를 뽑으러 올라갔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왕 뽑을 거 큰 나무 뽑으래요. 그래가지고 한월상 기도원 참나무 숲에 올라가서 제일 큰 나무를 찾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지금도 작은데 그때 얼마나 작았겠어요. 근데 조그만 놈이 앉아가지고 큰 나무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방언 달라고.
근데요, 그때 우리 아버지께서 목회하셨던 교회가 어디냐면 경기도 남양주시 금남리에 있는 금남교회예요. 우리 경동시찰의 중서울로에 속해 있는 김군현 목사님께서 지금 목회하시는 교회인데, 그 교회 저희 아버지께서 5년 목회하셨는데, 그때 중고등부 수련회 따라 올라갔는데 그때 한 50명 갔어요. 50명 정도. 그때는 많았어요. 사람이 50명, 70명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제가 방언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자, 제가 방언을 그때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제가 받았으면 받았냐고 안 물어보겠죠? 못 받았어요. 근데요, 이 참 신기한 게요, 제가 방금 50명에서 70명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50명에서 70명 올라간 사람 중에 99.9%가 방언을 다 받았어요. 근데 0.01%가 방언을 못 받았어요. 그 0.01%가 누구냐? 그게 저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전 분명히 방언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추운 겨울에 눈바닥에 앉아가지고 나무 뽑으러 해서 큰 나무 잡고. 근데 방언을 안 주셨어요. 자, 여기서 질문. 그럼 제가 기도를 잘못했을까요? 11살짜리 꼬마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언 받고 싶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 뽑으라고 그래서 가장 큰 나무 앞에 앉아가지고 2시간 동안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방언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런 방구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못하시겠죠. 어쨌든 간에 방언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방언보다 더 큰 걸 갖고 왔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목사 되겠다고는 꿈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방언 달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방금 그랬잖아요. 99.9%가 방언 받고 0.01%가 방언을 못 받았다. 그게 나라고. 그러면 99.9%의 사람들은 방언을 받았고 0.01%의 제가 방언을 못 받았으면 방언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를 어떻게 볼까요? 쟤 뭐야? 야, 우리 다 받았는데 쟤 방언 못 받았대. 목사님 아들이 야, 좀 웃긴다. 야, 쟤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라고 생각들 했을 거예요. 제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맞다고요. 맞대니까 뭘 자꾸 아니래. 내가 들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나한테 있었어. 야, 너만 못 받았어? 그때 중고등부 부장집사가 나한테 그때. 야, 혀가 너만 방언 못 받아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쵸? 자, 그 사람들 눈에는 제가 뭘로 보였을까요? 뭘로 보였겠어요? 저 바보네. 야, 다른 사람 다 받는 방언을 저것만 못 받았네. 저 예수 잘못 믿었나 봐. 야, 목사님 아직 뭐 저러냐? 라고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 당신들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야. 당신들이 하는 예언은 당신들의 예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것을 통해서 상처받은 영을 위로하고 교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목회자를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사실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덕이라는 단어를 6번이나 쓴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지금 고린도 교회는 뭐가 있어요? 방언도 있어. 고린도 교회는 뭐가 있어요? 예언도 있어. 근데 뭐가 없어요? 덕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작이 이래요. 1장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4개 분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바울로파다. 이 4개의 분파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히브리파 유대인, 그러니까 히브리파 기독교인, 그 다음에 헬라파 기독교인으로 엮여 있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지역 특성, 고린도라는 지역 특성상 고린도는 어디예요? 이방 지역이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방 지역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웠더니 그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와요? 할례를 받았던 히브리파 기독교인,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헬라파 기독교인이 들어와서 서로 부딪혀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고. 그 교회 뭐가 없어요? 덕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교회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왜? 방언도 있죠, 예언도 있죠, 은사도 있죠, 복음도 있죠, 헌신도 있죠, 지역사회를 위해 일도 하죠, 예배도 있죠, 찬양도 있죠, 기도도 있죠, 말씀도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가 없어. 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야, 니네 교회는 다 있는데 야, 질서가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질서? 사람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없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덕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우리 성도님도 오늘 교회 나오셨죠?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요, 위로받는 곳이에요. 교회는 은혜 받는 곳이에요. 교회는 평안 얻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고요. 교회는 하나님을 통해서 능력받는 곳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런 곳에서 성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뭐가 없어요? 덕이 없어요. 덕이 없어요. 여러분, 은사 받으세요. 방언하세요. 예언도 하시고요. 통역도 하시고 성령 충만함도 받으세요. 그런데 절대 그걸 통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뭐냐? 나를 드러내지는 마세요. 나 방언 받았다? 어쩌라고요? 나 예언할 줄 안다? 그래서요. 나 성령 충만하다? 그런데요. 그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주를 위해서 사용하세요. 그걸로 내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학자, 제사장 같은 사람들 되지 마시고 그 받은 은혜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열정을 보여드려 바울 같은 그러한 열정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26절에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하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어. 근데 이것 말이야 너희들 잘나라고 준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덕을. 무슨 누구의 덕을? 하나님의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좋다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덕을 세우자. 그럼 하나님의 덕이 뭘까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말은 할 수 있어. 그럼 덕을 세워야 돼. 덕을 세워야지. 교회는 덕을 세우는 곳이야. 하나님의 덕을 세워야지. 어떤 게 하나님의 덕인데요? 어떤 게 하나님의 덕인데?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들으며 지금까지 지내왔는 수많은 신앙의 연령 가운데, 연역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깨닫는, 느끼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덕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 덕이 뭘까요? 그 덕은 사도 바울은 딱 3가지로만 얘기해. 플러스 알파 하나 더 4가지로 얘기해. 첫째, 믿음이라는 거예요. 둘째, 소망이라는 거예요. 셋째,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 더해서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 앞에 고꾸라졌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사도행전 9장 읽어보세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고꾸라지잖아요. 예수님이요 당시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한테 한 말이 별말 없어요. 딱 이 말이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니? 그러니까 사울이 물어요. 누구예요? 누구세요? 나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선 꼬꾸라졌어. 별말 아니죠. 근데 그 말 때문에 사도 바울이 꼬꾸라진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요 내가 몰라요. 내가 교회의 덕을 해치는 걸 난 몰라요.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사람들 마음에 아픔을 주는 건 나는 몰라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가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꼬라지를 알아라.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의심장하더라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소크라테스가 예수님을 믿었나? 여러분, 네 자신을 알라란 말이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통용돼야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의 깨닫기를 바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게 아니라 네 자신이 변화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덕을 야, 너 덕 좀 세워라. 야, 너 좀 잘해라. 라가 아니라 누구 보고 잘하라는 거예요? 나 보고 잘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결국에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내가 제발 부탁인데 교회를 해치는 일 좀 하지 마라. 너희들이 열심히 있는 것도 알겠고 열정이 있는 것도 알겠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은 것도 알겠어. 근데 너희들의 그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고 다른 사람들이 아픔을 겪으면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 아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웃기는 교회냐면요, 전도를 하잖아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고린도전서 앞에 읽어보시면 4개의 분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면요, 4개의 분파가 있으니까 서로 화합은 안 해.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서로 각자 교회에 대해 열심히 해. 그러니까 바울로파가 열심히 하면 바울로파 열심히 하네, 우리 바울파도 열심히 해야지. 바울파 열심히 하면 야, 우리 개바파 뭐하냐, 개바파도 열심히 해야 돼. 개바파 열심히 하면 예수파도 열심히 해. 그러니까 어디는 좋아 보여, 교회는 좋아 보이는데 교회 안에서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신기한 건 뭐냐면 바울파가 오늘 전도를 나갔어요. 그럼 나머지 3개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바울파 전도 나갔어, 야 우리도 나가자, 전도 시작, 같이 전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 교회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그래, 그렇게 싸우고 치고받고 하면서 하나님의 하는 것도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역사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참 신기한 교회죠. 자기가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줄은 모르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 반대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성도를 모으셔서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요? 하나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몇 분이세요? 진짜 한 분 맞아요? 어떻게 한 분인데요? 그렇게 하는 게 정답이지. 그렇게 해야 정답이지. 제가 주일학교 때인데, 제가 전도사 아니고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인데,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들한테.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이 몇 분이신가요? 그랬더니 다 지금 뭐라 그래요? 지금 몇 분이라고 그러셨어요? 한 분이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진짜 한 분 맞아요? 네! 자, 볼까요?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3분이시네요? 이러고 있어. 그 애들이 멘붕이 온 거야. 가만 있어봐. 분명히 성경에서는 한 분이라 그랬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3명이네? 이때 또 물어봐.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 자,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이 몇 분이실까요? 이제부터 답이 2개로 갈라져. 한 분이요, 3분이요, 한 분이요, 3분이요. 그러면 전도사가 이걸 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제가 이거 어디서 깨달았냐면 신학교 들어가니까 신학교 교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헷갈릴 거 없습니다. 어디 가서도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3분이시고 3분이시면서 한 분이시다. 이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김진수 권사님은 유식하게 뭐라고 하셨어?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하나님도 한 분이세요. 근데 교회가 나눠지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 되라고 하셨어요. 근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면 되겠어요? 왜 덕을 세우지 못하느냐? 내가 잘났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교회가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
고린도 교회가 나만 잘났고 나만 똑똑해.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낮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낮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자의 하나님이 되신 자고 하셨느냐? 나는 높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낮은 자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어요. 낮은 자는 누구를 얘기해요? 겸손한 자를 얘기해요. 겸손한 자는 어떤 자를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 말씀에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사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은사는 선물입니다. 방언이 됐던 예언이 됐던 통역이 됐던 병 고치는 은사가 됐던 뭐가 됐든 다 받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은사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래서 그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도 능력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돼. 근데 그거를 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사용해야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주는 데 사용해야지.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데 사용하면 안 돼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99.9%가 방언 받았는데 0.01%가 방언 못 받았을 때 뭐라고 해야 돼? 원래는 아이고 혀가 너만 방언 못 받았니? 아이 괜찮아. 다음에 받으면 되지. 하나님은 너도 방언 주실 거야. 이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야 너만 못 받았어? 제가 못 받았게. 제만. 제 목사님 아들인데 그러면 되겠어요? 저 결국에 방언 받았습니다. 2012년에 부목사 되는 그 해에 집회 때 11살 때 기도했는데요. 11살이면 몇 년도예요? 1984년도인가? 2012년이면 몇 년 걸린 거예요? 계산도 안 되네. 산수가 안 돼. 한 30년 걸렸나요? 그때서야 방언 주시더라고. 이제 또 만약에 내가 예언 달라고 하면 한 30년 지나서 예언 줄지도 모르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 생활을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륜과 연륜과 내 신앙의 깊이를 통해서 교회에 어떠한 덕을 세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33절까지 덕이라고 하는 단어를 6번 사용한 거예요. 6번. 왜?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능력과 여러 가지 사역과 여러 가지 헌신적인 모습은 겉으로 볼 땐 열심히 있었을지 모르나 그 안에는 뭐가 없었어요? 덕이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 하나님께 위로받으러 오시잖아요. 여러분 교회 하나님께 평안 얻으러 오시잖아요. 여러분 교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러 오시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 상처받고 가면 되시겠냐고요. 상처받으면 안 돼요. 그 누구도 상처받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상처 주시면 안 돼요. 이런 건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예. 제가 이번에 기도원 가서 배워갖고 온 게 있어요. 아멘을 크게 하래요. 예. 이게 여담인데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 설교할 때마다 하는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고 사람 말 되지 않게 달라고 다 은혜 받게 하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소문이 났나 봐요. 기도원 갔더니 오시는 목사님이 다 그렇게 기도하네. 내 유튜브를 봤나 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제가 어려운 말씀 드리지 않았고 긴 말씀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덕을 세워야 돼요. 혈릭교회 잘 되기 바라시죠? 부흥하기 원하시죠? 여러분 혈릭교회 성도님들이 행복하기 원하시죠? 그럼 내가 먼저 교회에 덕을 세워야 돼요. 내가 먼저 해야 돼요. 기도도 내가 먼저, 전도도 내가 먼저, 예배도 내가 먼저, 헌신도 내가 먼저, 겸손도 내가 먼저, 은혜로운 말도 내가 먼저. 누구 보고 하랄 게 아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딱 처음에 시작할 때
비판하지 말라. 네가 하는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받는다. 네 눈에 들보 먼저 빼고 네 형제 눈에 티를 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당시 있는 유대인들한테 한 말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덕을 세워야 돼요.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내가 먼저. 그러다 보면 내가가 합하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의 I는 1인칭이에요. 1인칭 단수. 영어의 위도 1인칭이에요. 1인칭 복수. 우리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그리고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가 먼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달은 말씀 기억하셔서, 그래,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덕을 세우자. 교회에 덕을 세우자. 내가 먼저 덕을 세우자. 우리가 덕을 세우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혈릭교회도 복을 주시리라. 기억하시고 덕을 세우는데 함께 합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 기억나는 것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